안녕하십니까, 임성원 전사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저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의 장면은 이 앞에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사도 바울이 변론하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변론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출신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는 거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그 당시 어떤 최고의 학자 밑에서 내가 공부하였고 또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처럼 너희들과 같은 부형들과 같은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4절 5절에서 표현하죠. 4절에서 표현하죠. 내가 정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여겼던 자기들이 그 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서 8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8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그 자리에도 사도 바울 있었고요. 찬성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박해가 있어 흩어졌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는데, 바로 그때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표현은 저번 주 금요일날 우리 김광훈 강부사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죠. 꼭 여기 성경에 한번 쓰였는데 굉장히 이게 아무튼 좀 짐승이 이렇게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이렇게 찢어먹듯이 좀 살벌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어떤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되게 열심히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렇게 다른 이단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사울이 생각하기에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다시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타고 간다고 해도 말은 좀 빨랐나? 한 4일에서 한 6일 정도의 거리인데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거기까지 달려갑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있으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내려서 갑자기 스톱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호련히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소리를 기울여서 누구시냐 물어봤는데 들려오는 대답은 충격적이게도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고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개인적인 적용인데요. 저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없는 내 열심은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소부화 아시죠? 사자와 소가 너무 사랑해서 사랑한 이야기 혹시 결혼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자와 소가 너무 사랑해서 어느 날 결혼을 했습니다. 소는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항상 최고급 풀을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사자는 정말 그 풀이 먹기 싫었지만 이 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힘겹게 그 풀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사자는 이 소를 너무 사랑해서 아주 최고급 1등급 이 고기를 최고급 고기를 이 소에게 주었습니다. 이 소는 그 고기가 너무 먹기 싫었지만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참고 먹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서로의 이 최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둘이 헤어지게 되는 이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었죠. 뭐였냐면 다 아실 겁니다.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서로를 고려하지 않는 최선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 아마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 오히려 박해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을 알았을 때는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고 정말 낙심이 되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 섬긴다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또 잘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더 정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입장에서 열심히 했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했나? 아니면 주변 사람을 섬기는 것도 그분 앞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일로 내가 열심히 했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했나? 이거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사람과 친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관계 맺기를 하시는 분들과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도 굉장히 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나는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내가 정직하고 내 스스로의 어떤 정의에 열심을 했는데 마치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을 했다면 과연 그게 진정한 섬김이고 진정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것일까? 저 스스로 좀 많이 반성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느끼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가정, 교회, 직장에서 혹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람과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저 사람이 원치 않는 선물을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선물은 그렇죠. 상대방이 원하는 걸 선물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상대는 좀 싫겠죠. 커피를 마시지 않는 분에게 커피를 막 선물해 주면 어떨까요? 좀 그러겠죠.
아마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난감했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무슨 육식동물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때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공격을 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번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뭔가 스스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할 때도 혹시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은 나의 최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쭉 읽고 있지만 가끔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권만 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전체적으로 좀 충분히 더 읽고 또 묵상하고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 구약이든 신약이든 또 골고루 잘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발견해야겠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듯 충분한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하나님께 더 온전히 맡겨드리자 라는 그런 적용을 또 해봅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만의 방식과 나만의 어떤 추구함을 그 사람에게 투영하고 그 사람에게 강조하기 전에 내가 과연 그 사람 앞에서 아니면 그 어떤 관계, 뭐 직장이든 어디든 그 관계 앞에서 정말 그분이 원하는 일들, 아니 그 친구가 원하는, 아니 뭐 그 동생이 원하는, 아니 뭐 그 어떤 분이 원하는 이 아름다운 이 상대를 배려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으면서 이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런 관계 맺기를 해야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자 느끼는 바가 있다면 그대로 적용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사람들과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나누시면서 또 한 해가 거의 이제 저물어져 가는데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